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도 더워서 교우님들이 힘들어하셔서 에어컨을 틀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갑자기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등장하죠.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오늘은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만큼 옥탑방에 사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때가 없습니다. 감탄사 없이 시작하는 하루가 없어요. 올해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다가올 하루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 속에 흥분이 일어납니다. 넓은 그 앞유리창 밖에 슬리퍼를 신고 나가면 거기에 가꿀 많은 식물들이 있죠. 제일 먼저 제가 가장 먼저 다가가는 식물은요, 허브들입니다. 먼저 로즈메리고요. 잘 안 보이네요. 로즈메리 중앙에 있는 식물입니다. 제 휴대폰에는 아주 잘 보이는데 로즈메리고요. 그 다음에 애플민트와 그리고 페퍼민트가 있습니다. 그거 잘 키워서 이파리 따가지고 생으로 차로 마시는 게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마실 때 생기는 신선함과 이 생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꽃을 한창 피우고 있는 그 채송화, 그리고 다음 순번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맨 뒤에 봉숭아가 지금 3개가 지금 막 자라고 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거는 그 모란이었고, 그리고 이름 모를 그 보라색 꽃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했던 때는 지난 한 달이었습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그 이순남 집사님이 주신 그 다육이가 저렇게 많이 자랐어요. 엄청납니다. 뭐 이쪽까지 그냥 가득하게 지금 다육이가 보이죠? 집사님 화면으로 안 하셔도 돼요. 네, 뒤에서 나중에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이 완성될 수 없죠. 먹을 게 있어요. 또 있어요. 대파. 제가 처음에 뿌리를 짧게 잘라가지고 모조리 죽여버렸던 대파. 나중에는 요만큼하게 잘라가지고 심었더니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선물해준 루꼴라. 그거는 그 빵에다가 그 샐러드처럼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치즈 올리고서 살짝 녹인 다음에 루꼴라를 넣으면 냠냠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집사님이 갖다 주신 쑥, 우리가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 있죠. 며칠 전에 전부 처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요, 하루가 행복 속에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제 즐거움은 옥탑방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다육이죠? 하려나.
광교저수지로 산책을 가는 걸 배웠어요. 2달 전에 제 후배 목사가 형님 광교저수지를 안 가면 후회하십니다. 꼭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 자신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친구가 추천한 거니까 믿고 집사람 손 꽉 잡고 가는데 여러분 갔다 오는데 10km예요. 발이 부르틀 정도로 긴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광교저수지로 산책을 가서 그 물가를 따르는 그 산깃을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어떤 길이냐면은 그 길이 안 보이네요. 요거는 데크로 만들어진 길이죠. 반대쪽 편길. 산기슭을 따라 딱 들어가면요. 진입로를 들어가면서 와 하는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 쫙 풍겨 나오는 청량감이 그 전까지는 후덕지근해서 막 땀이 절절 흐르다가 그게 뭡니까? 그 수도공사 쪽으로 넘어오는 언덕 넘은 보은처 그 아파트 쪽으로 딱 오면 시원해요. 그런데 이 숲으로 들어가면 또 다시 한번 감탄사를 바라게 되죠. 그것은 숲이 제게 뿜어주는 시원한 그 기운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루하지 않아서요. 힘든지 모르고 거의 저녁 이제 해걸음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저희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요. 그래가지고 거기 도착하면 이제 어둑어둑한데 그때부터 매일 변화되는 그 자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숲길을 걷고 그리고 이제 데크로 돌아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엔 꽃이 그렇게 많아요. 지난 2달 동안 쉬지 않고 바뀌는 꽃을 보았습니다. 산기슭 밑에 이름 모르게 피어있는 나리 같은 꽃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즘엔 장미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죠. 연이어 피어나는 각종 꽃들, 그리고 쉬지 않고 잎을 내면서 모습을 바꾸는 그런 나무들의 신선감들, 그리고 특별히 이 호수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오리가 있어요. 오리가 얼마나 둘이서 행복하게 노는지 그거 보면 우리가 손을 꽉 잡고 다니지 않을 수 없죠. 이건 저녁에 막 시작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막 불이 들어왔죠. 보이시죠? 네? 거기가? 금계 구국이랍니다. 국화 근처인가요? 네, 국화가랍니다. 여러분 마구마구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 피곤하질 않아요. 행복합니다. 그래가지고 감탄사가 쉬지 않고 나와요. 노래처럼. 여러분 하루를 와 하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요 병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살고 있다는 희열감에 빠지게 되는 법입니다. 자연스럽게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 흘러나오기 시작하니까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대감 속에서 막 긴장이 됩니다. 영어로는 여기에 대한 표현이 있어. I can't wait. 기다릴 수 없어. 이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바로 기다릴 수 없는 그 때가 오기를 그 마음이 저의 삶에 요즘에 충만해요. 이런 즐거움을 요즘에 만끽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씩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펴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총 엿새 동안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7번째 안식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날을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엿새를 3일과 3일로 나누셨어요. 전 3일은 지구의 근간을 만드셨고 후 3일은 근간을 충만하게 하는 거로 채우셨죠. 전 3일의 세 번째 날은 바다에서
육지를 올라오게 하셔서 지금의 대륙을 만드셨고, 대륙으로만 땅으로만 있으면 얼마나 황량하고 생명이 없겠습니까? 거기에 식물을 내셨어요. 몇 번째 날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식물은 네 번째 날이나 다섯째 날이나 여섯째 날 만들어지지 않고 세 번째 날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토대이며 삶의 근본적인 배양토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식물을 3일째 나게 하셨을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자주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에도 많이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오며,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수많은 선지서, 그리고 이언서에는 식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식물과 예수님 당신을 연관해서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사도 바울은 식물 중에서 특별히 열매 부분을 강조해 가지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해주었죠. 어쩌면 하나님이 태초에 식물을 만드신 것은 그 식물이 이 땅에 끼치는 그 특별한 특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푹 젖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지 모르겠어요. 식물 중에는요 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나무예요. 멋지죠? 제가 버철 가든이라고 빅토리안 아일랜드에 있는 곳에 가서 가장 감동 깊게 본 나무 중에 하나 있죠. 이 나무는 매우 커요. 그런데 껍질이 매우 부드러워 가지고 큰데도 불구하고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이 나무에 기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콰이어 나무의 씨앗은 나무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형편없어요. 그리고 작고 껍질은 너무 두꺼워요.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짐승들이 까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짐승들이 먹지 못하는 씨앗이면 생태계에 도움이 됩니까? 다람쥐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쿼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별 도움이 안 되는 씨앗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 나무는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자연과 생태계에 희망과 생명을 불어줍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요 그저 땅에 묻혀서 썩지도 않은 채 수십 년을, 보통 40년 이상을 그냥 그대로 있답니다. 언제 썩을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휴면 상태로 지나다가 갑자기 산에 커다란 불이 나면은 모든 산이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 씨앗이 발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세콰이어 나무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락키 산맥 쪽으로 갔을 때도 거기에 있는 그 나무들의 상당 부분이 그런 형태와 똑같았어요. 불이 나면 그때부터 싹을 튀기 시작하는 나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나무들 보면은요 웅장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그때서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모두 불이 나서 희망이 사라진 뒤에서. 그리고 새싹을 땅 위로 올리고 활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잿더미가 되어버린 땅이 다시금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예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 주민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아프리카 대초원에도 수십 년 동안 씨앗들이 그렇게 돌먼트 상태에 있다가
대화재가 나면은 온 초원이 다 잿더미가 되는데 그때부터 씨앗들이 발아 시작을 해가지고 온 땅에 그 뿔과 꽃을 펴내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대초원이 새롭게 건강해진답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캐나다에서 화재가 나지 않으면 대자연이 병이 든다. 그런데 화재가 나고 나면 오히려 자고 있던 씨앗들이 발아해서 세상을 새로운 생명으로 싹 틔운다. 창조적인 활동이 언제 시작됐어요? 모든 것이 사멸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느낄 때 사람들이 그때 희망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식물이 갖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에요. 동물들은 이런 능력을 별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물들은 대부분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죠. 그들은 서둘러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고 대초원을 다시 생명이 넘칠 것을 있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식물의 씨앗들이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에는요, 식물이 갖고 있는 특별한 구조와 기능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과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특별한 기능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 삶을 표현할 때 대개 씨앗이나 식물의 열매를 가지고 말하죠.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께서도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 표현했어요. 또 하나님의 생명력이 인간에게 끼쳐지는 그 힘을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요. 죽어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사단의 정체를 밝혀내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악한 습관과 생각들을 쪼개내고 분리해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죽음 속에 씨앗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싹 틔워서 죽어가는 영혼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힘을 갖고 있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기를 즐겨했죠. 그가 에베소서 한 말, 골로새서에서 한 말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먹히고 죽어야 남에게 희망을 줘야 비로소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법이죠.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합해서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한 적도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2절 그러나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을 막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내 가정에서든 내 교회에서든 이 사회에서든 그것이 죽어가는 것이든 병들어 있는 곳이든 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그분의 희생하시는 그 삶이 가는 곳마다 죽음이 생명으로 싹 트는 법이에요. 이렇듯 씨앗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세상의 모든 삶을 생기가 넘치고 저는 화장으로 생기게 넘치게 만들었죠. 오늘 아침에 화장 안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맨날 뭐 하셔가지고 저렇게 밤을 새셨나 죽어가는 얼굴로 살아가고 있나 설교가 하나도 안 들리네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좀 인공적으로 칠했습니다. 그런데 식물은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이고 생기가 넘치고 활력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을 갖고 있죠. 슬픔과 분노가 사라져요. 미움과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지혜와 사랑과 동정과 이해가 함께하게 되죠.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구에서 일하시는 활동의 대전환점에 이르게 됐을 때 그분이 비유로서 첫 번째 우리에게 내주신 말씀이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씨앗. 씨앗. 맞아요. 씨앗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씨앗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 중 우리 눈에 딱 뜨이는 특성이 뭘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씨앗 자체를 갖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씨앗은 참으로 엄청난 존재죠. 오늘 아침도 수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먹어 드셨죠? 다 씨앗 뜨고 오셨죠? 빵을 드셨던, 밥을 드셨던, 죽을 드셨던 다 씨앗을 드시고 오셨어요. 그것을 먹고 하루 힘을 내고 오셨죠. 교회를 올 수 있었어요. 또한 씨앗은 이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막이든 그것이 늪지이든 씨앗이 뿌려지는 데는 그 모든 존재가 다 함께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황량한 땅이라 할지라도. 싱그러운 녹색의 잔치가 펼쳐지는 것은 씨앗이 가는 곳마다 생겨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씨앗은 그렇게 끝없는 생명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예요. 그런데 씨앗이 그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인데 바로 자신의 몸을 어두운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씨앗은 땅에 묻혀야 그제서 자기 몸에 있는 생명을 꺼내서 땅과 주변의 생명력을 꺼낼 수 있어요. 땅에 묻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거잖아요.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어요. 축축해요. 냄새도 납니다. 어둠 속에 어떨 때는 충분한 물이 없기도 해요. 어떨 때는 햇볕이 너무 뜨겁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햇빛이 없어요. 비만 와서 온몸이 축축하게 젖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슬슬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썩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 삶에 의해서 부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발적으로 죽어가는 과정 속에 씨앗은 싹을 트고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30배, 60배 혹은 100배라는 놀라운 결실을 가져옵니다. 엄청난 번식력으로 온 세상을 녹색의 축복으로 가득 덮어버리죠. 그렇게 씨앗은 자기가 죽음으로 세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 곤충이 자기를 먹고 의지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어야 일하기 시작하는 존재. 아마도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죽여 주변의 모든 존재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지구의 모든 역사를 송두리째 뒤바꾸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좀 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한 알의 밀이 땅에 심겨져 많은 결실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은 간단히 그 구조를 보면 배젓, 그 가운데 있는 그 배젓 또는 네비오라고 있죠. 커다랗게 있는 흰 부분. 그래서 젖같이 휘어서 젖이라고 말. 배젓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눈과 씨눈이 맨 끝에 있죠. 사이를 배반이라는 그 삼투압 형태를 갖고 있는 막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딱 묻히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배반이
배젖을 녹이기 시작해요. 배반을 수분이 들기 시작하면 배반이 이제 녹이기 시작하면은 배반이 조금씩 배젖을 빨아가지고 누구에게 줍니까? 생명의 근원인 씨앗의 중심, 눈의 영양분을 조금씩 보내줘요. 한 방에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네가 엘리야에게 좋은 일을 했구나. 좋아. 내가 내게 쌀 10가마 쾅 흥부에게 주듯이 보물 10상자 쾅 하고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매일 조금의 기름과 조금의 밀가루를 주셨듯이 이렇게 자연은요, 조금씩 천천히 과도하지 않게 일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렇게 빨아주게 되면 슬슬 배젖 쪽이 어떻게 될까요? 쪼그라들기 시작하면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쭈그러들고, 그 다음에 씨앗 쪽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과정을 볼까요?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끝에 뭐가 꼬물꼬물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이쁜 애기 태어났을 때 꼬물거리는 손가락처럼. 배반이 협조해서 배젖을 배눈에게 옮겨주기 시작하면은 땅에서 그 무거운 흙을 뚫고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죽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먼저 땅에 묻혔죠. buried, 땅에 묻히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땅에 묻힌 뒤에 죽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아름다운 과정이에요. 그것이 죽으면 수확이 일어나. 배젖이 온전히 죽지 않으면, 배젖이 자기를 양보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새 생명이 없어요. 풍성한 결실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싹은 햇빛을 받아서 잎을 천천히 내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죠. 씨앗이 그 씨앗을 땅이 받아들였을 때 씨앗은 그 밭에 30배, 60배, 100배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신기한 것은 이 씨앗은요, 그 능력을 계속 퍼뜨리는 능력이 있어요. 순식간에 주변의 수많은 존재들에게 자신을 퍼뜨려 나눠주죠. 행복을 나눠주고 생명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풍성한 결실로 많은 생명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색깔도 황금색이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씨앗이 갖는 3단계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과정이 뭐예요? 묻히는 겁니다. 두 번째 과정은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해서 일어나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 받듯이 물속에 들어가 장례 지내고 묻혔어요. 그리고 주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일어났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까? 이렇듯 한 알의 밀알이 많은 결실을 보기 위해서 그는 반드시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땅에 묻어서 스스로 희생함으로 많은 결실을 맺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은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의 죽으심과 묻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영광스러운 수확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는 이 도식을 여러분 머릿속에 콱 사진처럼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삶은요, 자연계에서 씨앗 말고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과학자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소음을 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개미굴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험관을 만들고서 어떻게 되나 그렇게 봤어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그랬더니 불길이 확 개미굴 안에 퍼지자 첫 번째 본 개미가 불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다른 개미들이 우르르 달려들더니 막 불길로 계속 뛰어드는 거예요. 바보들 아니에요? 그런데 불길로 뛰어들기 시작하자 신기하게 불길이 잦아들더니 꺼져버렸어요. 개미의 그 껍질이 그게 뭡니까? 펙틴이 제가 과학자가 아니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불에 의해서 녹아가지고 불을 끄는 효소가 돼버린 거였어요. 개미가 자기를 희생해서 나머지 모든 동료를 살려낸 것입니다. 하지만 씨앗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하죠. 하지만 자연계에서 우리는 그런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미짐승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수없이 봤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씨앗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수예요. 그랬기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신 적이 없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십자가에서 당신을 죽여서 땅에 묻히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 속에서 그 힘을 얻어서 기쁨 속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으셨던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우며 얼마나 위대한 희생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또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즐겨야 되며 마땅히 바라봐야 될 그런 놀라운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을 피할 법이 없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이것을 피할 법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를 운영하는 모든 삶의 체계 속에서는 이 법칙이 모든 법에 우선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고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까지 계속 살아계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지금처럼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과 희생 속에서 생명의 재탄생 법칙을 유지하고 퍼뜨리면서 세상에 기쁨과 희망을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돌먼 상태에 있다가 다시 땅에 뿌려져서 싹을 튼 씨앗은요, 2005년에 이스라엘 마사다 지역의 헤롯 왕궁에서 발견되었던 이스라엘 대추야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대추야자는요, 무려 2000년, 얼마요? 2000년 동안 그 그릇에 있다가 발견됐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불쌍하게도 그냥 바보짓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 친척들과 자기 그 친구들은 다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 수많은 후손을 퍼뜨렸는데 이 친구는 그냥 그릇에 담겨 있었어요. 슬프게도 후손 2000년 뒤에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을 때 그는 2000살이 먹도록 죽지 못했고 그래서 번창한 후손을 한 명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뭐 그 형식적 진료를 하더니 그래요. 균? 되게 높으신 분이네요. 응? 예? 무슨 소리? 제 5대 그 조상빨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이 지금도 생존하시다니요. 제가 속으로 당연하지. 니는 계속해서 장남으로 해서 쫙쫙 인생 퍼쳐나갔잖아. 나는 꼬라비 그냥 막내로 자라가지고 결국은 요 꼴이 된 거야. 균자들님으로 균이나 퍼치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대체하자 꼴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먼저 나 자신을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생의 능력들과 삶의 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함께 즐기기를 바라십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어요. 어둠 속에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결과를 맛보게 된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우리나라 논과 밭은 대개 마을 안에 있습니다. 바로 집과 밭이 붙어있는 땅이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 주민들은 성 안에 안전하게 거주했죠. 그들이 일하는 밭은 성 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거나 풀을 뽑을 때는 성문을 통해서 안전함이 없고 보호받는 곳이 없는 성 밖으로 나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 farmer went out.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went out, 밖으로 나간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갔어요.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나간 겁니다. 사망과 죽음과 슬픔과 눈물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곳으로 나간 것이에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곳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씨앗을 밖에 나가 뿌렸다. 이것은 자기 희생이었어요.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헌신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분께서 그렇게 하늘을 버리신 겁니다. 천국을 떠나서 이 죽음의 세상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의 상징인 씨앗을 당신의 삶으로 뿌리셨습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죽음이 가득하고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누군가를 희생물로 삼아서 공격하는 그 증오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이 세상을, 그래서 그 죄악의 불로 다 마음들이 타버린 이 세상을 새롭게 생명으로 일렁이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안전한 성을 떠나서 성 밖으로 나가셨어요. 씨앗을 뿌리셨죠. 바로 그분을요. 그 천국이 계속 확장돼서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사망의 고통에서 한 사람이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들판으로 나가서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찬미를 부리고 말씀을 듣고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902년 6월 11일 한국 최초 선교사인 아펜젤러는 배를 타고 그 인천을 떠나서 멀리 그 남쪽으로 내려가다 이제 군산쯤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어두운 때 그 배가 다른 지나가는 배와 충돌을 해가지고 배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그때 2명의 이화학당에 다니는 여학생이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어요. 그때 아펜젤러는 매우 몸이 아프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 있었는데 과감히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2 여학생을 구하고 자신은 배에서 나오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그가 세운 배제학당과 정동제일교회는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새로운 희망과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위대한 인재를 배출하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본받아 나가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아펜젤러의 3명의 자녀들은 다 자신의 삶을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따라 희생하면서 자기 삶을 던졌습니다. 한날의 미랄처럼 말이죠. 어떤 이가 말했어요. 아펜젤러가 한 희생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 귀한 사람이 좀 더 이 땅에 살아남아서 좀 더 한국을 위해 많은 일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씨앗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묻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제 그 식물,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자라고 그리고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식물의 씨를 우리의 삶과 이 온 죽음으로 가득한 이 땅에 뿌리고 계십니다. 천국을 나오셔가지고요. 그리고 희생이란 이름의 생명에 뿌려진 씨가 이제 세상에서 가득하게 그 희생의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의 눈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마음껏 올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살아가신 법칙, 이를 파기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법이 내 삶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멋지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그분을 따라 살아보지 않으시렵니까? 제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